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세요. 거절당한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한 왕의 심판 비유와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를 두고 거역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진행 순서가 갑자기 막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빌드업을 좀 하세요. 이제 이게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하나씩 쌓아가는 비유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오늘 같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와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사실을 공관복음이 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보강의 전도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희년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선교복음인 누가복음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또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생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그때라고 기록합니다. 선교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대적하는 당국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듣는 자를 기뻐하셨더라라고 가르치심에 강조를 둡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셨다라는 것에 강조를 둬요. 그러나 천국 왕의 율법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강조가 뭐냐? 심판이다.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화과 저주 표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번의 비유로 열매 없는 자기 백성의 관원과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3번의 논쟁이 나와요. 이제 3번의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다윗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이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선교복음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자기 백성을 기뻐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관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하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바로의 이제 노예 압박을 당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의 그 밑에서 살던 모든 생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이루시는 그 출애굽의 사건, 그 사건이 오버랩된다, 겹쳐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들을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 백성을 거짓된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여러 유대의 관원들,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옛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세요. 저주를 하시고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세 번의 논쟁이 있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논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위, 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고 얼마나 적대적인 인물들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예요. 친율법에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적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대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적대자인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대적을 공간복음에서는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가복음은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정보광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당국자의 선봉이에요. 당국자들,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의 선봉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과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엿보고 있다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그들을 넘기기 위해서 정탐하러 보냈다. 정탐하러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와들이 어떻게 했냐? 의인인 체 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의인인 체 하면서. 이방인의 때에 희년을 전파하신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대적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정탐을 보낸 것, 정탐을 보내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이방 관원에게 넘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은 천국왕과 그 율법을 대적하는 유대 당국자예요. 유대 당국자.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을 그들의 선봉장으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의 선봉이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선봉장. 그럼 헤롯 땅은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을 누가 섭외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섭외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사들이 직접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섭외해서 보낸 걸로 보내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을 보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 16절 중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적이에요. 그들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로마파 헤롯 당원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평상시에 친한 그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집단이에요. 반로마적인,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헤롯 왕을 중추적으로 지지해서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은 사실 헤롯이 이 당시에 왕을 하고 있었지만 지지 기반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도 그렇게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그룹은 아닙니다. 특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롯 밑에서 장관을 하고 헤롯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헤롯을 지지하는 거예요.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헤롯 당원들이고,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라 하면 지금 헤롯 밑에서 국가직을 하고 있거나 헤롯 밑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소수지만 유대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물론 이 총독이 있지만 총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유대인들을 막 다스리고 뭐 장관을 임명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의 헤롯 왕과 협력을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할 때 헤롯을 이용하는 것은 유대인,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죠. 많은 병력을 쓰지 않아도,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헤롯이 알아서 다스려 줄 것이니까. 뭔가 자기 우호 세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래도 힘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이에요. 철저하게 로마인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로마의 이 굽신거리는 헤롯 당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무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합을 한 거예요. 반로마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친로마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헤롯 당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악한 무리들이 이 일에는 서로가 평상시에는 잘 싸워요. 열심히 싸우던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치고 예수님을 죽음의 올무에 몰아넣을 계략을 짜은 거예요. 아주 얼마나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가 많이 토의를 했겠습니까? 이제 계략을 짰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이 정치적인 일에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올무에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 뒷부분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고, 사실 이 국가 시스템은 뭐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경제 체계, 그리고 또 정치 체계, 또 통치 체계를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헤롯과 함께 통치를 했지만 사실은 헤롯은 로마가 이렇게 앞세운 얼굴 마담이죠. 얼굴 마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스무스하게. 사실 지금도 이 중동의 정세라는 게,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정세라는 게, 페르시아가 아니고 저기 뭐죠? 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의 정세라는 게 지금도 복잡하지만 고대로부터 계속 복잡했어요. 그 지역이.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또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또 유럽으로 진출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복잡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친로마 성향의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나라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정세에 친히 발을 담그기보다는
뭔가 이제 사람을 내려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경제, 정치, 그리고 통치의 모든 사법 시스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지금 사형시킬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헤롯 왕도 없어요. 로마의 이 총독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굉장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대에 지금 이 로마의 납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납세를 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확 돌아서겠죠. 저 사람이 이제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다. 납세를 하지 마라 그러면 반역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는 거예요. 죽음인 거죠.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면 죽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도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악함을 이렇게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제 계략을 짠 것입니다. 본문 18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악함과 외식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신 거죠. 아주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아마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셨고 사람들이 말 못할 답을 한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의 관계를 지혜롭게 벗어나셨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사도행전 23장 6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란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난 것과 같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분쟁의 상황이니까 이 분쟁을 잘 이용해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상황은 위기를 벗어나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어떤 그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증거. 다르게 해석하는 건 이겁니다. 로마서 13장과 디모데전서 2장과 베드로후서 2장에 그리고 장로의 정치 원리에 따라서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정치에 복종해야지. 서로 종교가 분리돼야 되지. 그런 가르침을 준 거냐? 그런 거죠.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 마태복음의 문맥은요 정치 분리와 종교 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것 드려라 인 것은 종교 분리를 얘기한 게 아니다. 또 다른 해석은 형상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드린 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돈을 벌었으니까 세상에 드려야 돼. 우리도 돈 벌어서 세금 내거든요. 다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10%씩 부가세 다 내잖아요. 세금 안 내는 백성은 없어요. 애들도 세금을 내. 분유 먹으면서. 분유는 세금이 안 붙는구나. 분유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기저귀에도 안 붙어요. 그러나 여러분 먹는 거 다른 거 사면 붙어요.
자, 이외에도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만 섬겨야 한다는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사를 섬길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마태복음의 해석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학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도 내놓고 저런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태복음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은 뭘 가르치는가? 마태복음이 무슨 문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복음서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천국왕과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다윗 왕조가 있어요. 다윗 왕조. 다윗 왕조의 영광은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총하예요. 이게 율법의 전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왕을, 이방의 왕을 확 이렇게 막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해서도 이방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도 안 하고 이방 사람과 섞이지 않고 신실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이 뭘 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방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혜로운 왕, 권세왕 다윗 아래 통치받는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사사시대 때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막 이방인들이 통치했다가 또 사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했다가 이방 압제에 있다가 또 해방됐다가 압제에 있다 해방됐다,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이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일찍 사라졌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심지,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마지막 등불,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망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 이방의 나라를 섬기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다윗 왕조 이후까지 온전히 이방에 통치받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방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뭡니까? 이방의 나라의 통치에 굴복하는데.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는가? 예레미야가 가르친 거야.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미 이방의 권세를 주셨어. 이방의 아래 너희를 두셨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능력이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이걸 예레미야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야, 이방인이 통치하잖아? 그럼 빨리 가서 항복해. 빨리 가서 항복하고 싹싹 빌고 그리고 그 앞에 살겠다고 굴복하고 그 앞에 순종해. 그게 예레미야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막 아니,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방보다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보다 더 권세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앞에 무릎을 꿇느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가르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명한 일화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막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나요? 나 이제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막 당당하게 하나님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장관을 해먹고 총리를 해먹고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탁월한 사람이 없는 게 이방 나라에서 여러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정치의 중심에 있었어요.
권세의 중심에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똑똑한 사람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그냥 저 산에 들어가서 풀 뜯어먹고 산 게 아니라 왕궁에서 봉사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만 그랬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봉사하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왕궁에서 봉사하면서 이방 왕을 섬기면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방의 때가 열렸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고 지혜예요. 나는 어느 시대에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다윗 왕조 아래서는 이방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는 거꾸로 자꾸 이방을 바라봐요. 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고 저 나라가 저렇게 강성한 것은 그 나라 신을 섬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나라 선을 섬기니까 우리도 그 나라 신을 수입해다가 좀 섬기면 우리나라 강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야, 저 나라 강성해진 거 보니까 군사력이 강하네. 그 군사력이 왜 강력한가? 야, 말이 좋아. 전차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수입해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채우면 좋은 말과 좋은 전차로 이렇게 나라를 채우면 우리가 부강하고 권세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방 나라 협조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가서 굴복을 하면서 말을 수입해오고 전차를 수입해오고 해서 채웠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야, 힘을 의지하느냐? 이방의 신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의 나라를 섬기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거를 가르친 게 예레미야였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열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방에 가서 이방 나라를 봉사하는 거 그거 괜찮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열국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은 천하를 지으시고 만국을 있게 하시고 백성을 있게 하신 백성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 안에 가서 이방의 굴종을 해서 그 앞에 봉사하는 거 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므로 이방에게 맡겨진 유대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가운데서 이방의 왕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거든요. 성전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교했어요. 단절했다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뿌리, 이제 남은 그루터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자기의 맡겨진 시대를 따라서 이방에 봉사하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제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이어집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왕권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가 지금 뭡니까?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는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방의 왕조를 섬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물러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커다란 신전을, 이제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데도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아이고 아차 속았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같이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부르니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왕이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시대를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가르치신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왕권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종말의 하늘 왕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그런 시대를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대를 살면서 다윗의 왕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맡겨진냐에 따라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위치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위치가 다르고 유대인에게 맡겨진 봉사의 위치가 다르고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지 않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일, 하나님 일 여러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일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게 분리되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임했는데도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모세의 시대를 꿈꾸고 다윗의 시대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를 열지 않으실 거예요. 이방의 통치자,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통치자,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누구를 세우셨는가? 자기 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은혜예요. 정말에 이제 만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께 복종하는 주님이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사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교회만 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거룩하고 저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안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거룩하고 세상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여러분 직장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하고 가정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악하고 더러움을 분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성결하게 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돼지고기도 깨끗하고요 여러 가지 음식이 다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잖아요. 각종 그 음란하고 더럽고 이렇게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 싹 내려오잖아요. 베드로 나 평생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 너는 먹어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열리잖아요. 이방인의 전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 왕, 온 만국에 찬송받으실 하늘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 왕이 지금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가이사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따로 있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이사의 거 그 대라니온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먼 나라 사람이 오면 이렇게 이제 환전을 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돈은 통용이 됐다면, 오늘 여러분 달러로 헌금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해서 달러로도 내세요. 달러로 내도 되고 원화로 내도 되고 엔화로 내도 상관없어요.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천국왕과 그의 율법을 대적하는 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유대 당국자의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의 말과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적인 헤롯 왕과 연합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주의자였고 헤롯 왕은 로마의 정권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역사적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이방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 이방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방 권세에 복종하라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시대에 이방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과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만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들의 나라예요. 교회는 아들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복종시키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 아니에요. 실천자입니다.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도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곳에서 성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 아니요. 세상도 거룩하고 여러분, 교회도 거룩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만왕의 왕, 천국의 왕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